명절 연휴이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내는 이 시간을 또한 주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돔성을 다 아시죠? 소돔성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안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누가 있죠? 조카 롯이 있으니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해 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간구는 힘이 있어서 실제로 19장을 읽어보면 29절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성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중에서 롯을 건져내셨다,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 있는 중재이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오해하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뜨겁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까지 카운트했죠. 10명이까지 카운트했는데 결국 10명이 없어서 소돔 성이 멸망되지 않았느냐. 10명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10명 안에 드는 의인이 되자, 투사가 되자, 이렇게 사회정의를 꿈꾸는 부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멸망을 늦추는 사람이 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 정도의 수준에서 오늘 성경이 기록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일단은 걷어내시고 객관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살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는 다음 부분은 안 읽었는데 우리 19장 마지막 절까지가 오늘 다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의 중재가 나와요. 이 중재에 중요한 건 시작과 끝을 아는 거예요. 어디와 어디를? 시작과 끝이에요. 이 중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자, 23절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 한번 성경 펴셨으면 2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이 있어야 그 성을 멸망 안 시킬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기도했다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죠? 의인과 악인을 같이 처리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처우에 대하여 묻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려달라고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의인을 악인이 주는데 함께 죽게끔 만드십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의 배경이 조금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살폈는데, 우리 지난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살폈듯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게 주목적이 아니고 누구를 찾아갔다 그랬어요? 사라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라에게 찾아가서 연약한 믿음을 다시
세워주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사라에게 말하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따뜻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에 사라가 믿음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 했어요? 웃었어요. 근데 그냥 웃는 게 아니고 어떻게 웃었다고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불신앙을 약속으로 승화시키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천명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웃었지? 웃었단 말이지. 그래 웃기겠지. 그런데 내년에는 진짜 웃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를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멋진 하나님이시다 를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를 배웠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중요한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떤 실력과 내용의 충만함에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장면이었습니까? 이게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한 가지 사실, 정확히는 두 가지 일인데 한 가지 큰 일을 이야기하시는 본문이 오늘 이야기예요. 제가 먼저 말씀으로 드릴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세우실 자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먼저 말하고, 또 하나는 이 나라와 정반대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이 두 이야기를 오늘 요절로 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읽은 요절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한번 보십시다. 18절 19절. 제가 18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19절을 읽으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세우시는 나라를 둘로 설명해. 하나는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뭐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을 나라예요. 그가 누구죠? 가장 가깝게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에 편을 들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가 나중에 신약 계시의 종교일성으로 보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나라는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 세우는 나라예요. 자, 이게 중에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질문이 걸려 있어요. 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뭐한 사람들? 제가 좀 전에 얘기 안 했나요? 그렇죠. 택하신 사람이에요. 택하신 사람. 근데 뭘 행하게 하려기 위해서? 정의와 공평을 행하도록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뭐한 사람들? 자, 두 번째. 근데 이런 나라와 정반대되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 소돔과 그 나라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20절, 21절. 제가 20절을 읽고 21절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돼요.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시작. 네,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기에는 처리하겠다는 말이 안 오는데 내려가셨겠다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반대되는 나라를 하나님이 동시에 어떻게 행하실까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질문이 생겼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 딱 보니까 멸망당한다 안 당한다? 하나님 나라와 성격이 전혀 달라서 멸망당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의인이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있어요? 네? 자, 우리 찬양대 누가 있죠? 롯이 의인이에요? 근데 왜 의인이라 그래요? 중요한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롯을 뭐라고 부르는지. 부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땡땡땡 롯. 땡땡땡이 뭘까요? 의로운 롯이에요. 롯이 의롭다고요? 악하다고요? 믿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렇죠? 없는 것 같은데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이루어지는 나라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롯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 자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세워가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 누구도 선택해놨다고요? 롯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소돔성이 멸망하면 누구도 죽어요. 자, 그래요? 그렇게 선택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뭐와 뭐의 나라라 했어요? 의와 하나님은 의인일 소돔성 멸망할 때 같이 죽으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시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뭘 생각하시냐면 사실 죄송합니다만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멸망하나 안 멸망하나 관심이 별로 없어요. 소위 아브라함의 관심은 어떻게 의와 공도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고. 의와 공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스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목사가 맨날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근데 맨날 제가 거짓말한다면 여러분 제가 목사 같지 않겠죠.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을 하는데 맨날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하면 그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이게 불일치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러셔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 롯이 믿음은 별로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의인이다 악인이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뭐 이렇게 얼굴에 까셨어요? 근데 왜? 택해 주셨기 때문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답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별로 없고 롯은 더더더욱 실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셔서 당신의 따뜻하고 설득하시는 능력과 실력을 따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워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수준에 못 미쳐요. 롯도 그 수준에 턱없이 모자라요. 그러나 그들의 실력 없음으로 그들을 살리거나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신 하나님 당신의 믿음과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신실하신 은혜를 따라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살려준다 해서 안 살려준다 그랬어요? 살려준다. 근데 이 기도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길래 읽어볼게요. 25절. 여기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키워드가. 자, 제가 먼저 25절 읽고 여러분 읽으세요. 그럼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는 중에 단어가 아브라함의 키워드예요. 자, 25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읽으십시오. 시작. 네,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왔어요. 시작. 그래서 의와 공도 정의의 나라인데 정의를 훼손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지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50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먼지와도 같고 티끌과도 같은 내가 하나 간구할 게 있는데 거기서 5명이 빠져서 45명이면 어찌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심판하지 아니라.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그래도 성이 안 차. 5명을 더 빼지요. 시간이 또 흘렀어요. 그래도 성이 안 차.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3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성이 안 차. 20명, 그리고 마지막 몇 명까지? 10명 떨어질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딱 한 번만.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딱 한 번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답. 용서한다 안 한다? 제가 잘못 물어본 것 같은데 용서한다 안 한다? 한다요. 한다. 그래서 이 기도는 잘 보면 제가 여기서 뭘 느꼈냐면 아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세울 나라의 특징이 의와 정의로운 나라예요. 조금 이따가 의와 정의가 어떤 건지 배우겠지만 이 나라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존중히 여기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의와 공도의 나라는 떼끼 놈 하고 혼을 내거나 내치는 나라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처럼 자기 백성을 존중히 하는 그런 나라로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둘이 뭐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당시에 신이 자기 사람하고 그죠? 예배자하고 대화를 하는 종교가 있었을까요? 없다고요. 같이 하면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다고요. 그를 존중히 여겨주신다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살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10명 있으면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셔도 된다고요. 근데 그 10명 카운트까지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설득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꾸중하거나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 기도를 통해서 설득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누릴 수 있도록 인내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더 이런 걸 많이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 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본체를 감추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경청하시고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우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셔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들으시고 시간과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의와 정의를 따라 우리에게 따뜻한 성품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기에 조시면서도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용납하시는 거라고요. 명절이라 조시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러신 분이라고. 다른 종교는 예배자가 졸면 다 그 자리로 죽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언젠간 안 졸 날이 있을 것이다. 1년 뒤에 졸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알고 있어, 1년 뒤에도. 그런데 언젠간 안 졸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인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인 주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두 번째, 의와 공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저는 요즘에 성경신학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자꾸 말씀을 쪼개는데 의와 공도, 이 의, 정의와 공평을 옛날 수준과 지금의 수준에서 정의를 나누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자꾸 지금의 시대의 정의가 뭐 공이 뭔지를 자꾸 나눠. 근데 사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정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성품의, 요건 아까 1부 때도 따라했거든요. 따라해 주세요. 다스림. 의와 공도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그 다스림이 정말 의롭다, 정말 공평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걸 말할 때 의와 공도라고 말해요. 그것이 법이 되면 정의와 공평으로, 율법으로 반포가 되고,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은 그 정의와 공평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의와 공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 이 다스림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뭘까? 제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사실은 마태복음 20장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정말 뭔지 잘 나타났어요. 한번 제가 비유를 들 테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비유입니다. 핵심은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의 비유예요. 다시 한번, 포도원 비유인데 핵심은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아까 18장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의와 공의의 나라. 그렇죠? 똑같아요. 20장에도, 마태복음 20장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인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해 줘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1절에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누구와 같다? 집주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엇과 같은가? 1절을 잘 보면 답이 있어요. 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품꾼을 얻기 위하여, 품꾼을 얻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려고 나간 집주인과 같더라. 제가 어디 약간 강조점을 뒀는데 혹시 들여보내려고. 자, 중요한 거 뭐 하려고요? 어떻게 하면 돈 이렇게 뭐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사장님이 아니라 어떻게든 들여보내려고. 자꾸 들여보내려고. 그래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들여보내는지 들여보내 보세요. 일단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품꾼들이 무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다 포도원에 뭐 했다고요? 들여보냈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9시 나가니까 뒤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때 인력시장에 나와서 뒹굴뒹굴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뭐 했다고요? 들여보냈어요. 야, 이게 말이 돼요? 자, 그런데 정오에 나가서 뜨거운 정오에, 그런데도 거기에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 답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오후 3시에 나갔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근데 거기도 아직까지 일거리를 못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자, 오후 5시에 나갔어요. 완전 미친 사장님이야. 다 나오는데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들여보냈어요. 죄송합니다. 들여보냈어요. 그런 하나님, 이야, 대단히 따뜻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평과 의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공평과 의는 뭐냐?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결산할 때가 왔어요. 성경에 보면 6시에 결산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결산을 받습니다. 아까 오후 몇 시에 왔다고요? 5시요. 근데 5시에 왔는데 하루 품값을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제 금요기도 때 조사해 보니까 그때 한 데나리온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인데 지금의 화폐로
그러면 꿀 알바죠. 사장님이 약간 이게 혼미한 틈을 타서 이런 알바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15만 원을 딱 받으니까 문득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은 얼굴에 표정이 좋아진 거예요. 왜? 걔가 15만 원 받았으면 나는 100만 원 너무하지 않았나? 그래서 좋아, 보다 8배 9배를 더했으니까 100만 원은 받겠구나. 근데 얼마 받았다고요? 똑같이 받은 거예요. 기분이 좋다 나쁘다? 나빠요. 그러면서 의와 공평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처음에 온 사람 모두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주었노라. 자, 뭐가 주었다라고요? 좋습니다. 뭐에 대한 비유라고요? 천국. 천국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 지금 교회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아니, 했잖아.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는데 어떻게? 약속에 근거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든, 여러분이 실력이 부족하든, 여러분이 법을 지켰든 법을 지키지 못했든,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있든 가능성이 없든, 하나님은 관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어 구원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약속하신 그 신실하심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상급으로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여기에 앉아 뭐하고 계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약간 기분이 안 좋으려 그래. 왜 안 좋아? 난 조금 일찍 왔는데. 여기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있으세요? 많지요? 아무것도 못해가 뭐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다는데 모르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찍 들어온 것이 보상이다. 왜 그럴까요? 아침 6시에 부름받지 않으면 일거리 못 얻는 거예요. 일 하루를 허당치면 배를 앓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의 꿈을 못 꾸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비유에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주관대로 아침 일찍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건 하루를 번 것이고 하루를 약속받은 거예요. 그 하루의 봉사, 종일토록 수고한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일한 것 자체가 뭐라고요? 상이라고, 복이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으며 이 세상이 어떻게 정화될 것이며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단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너 외산이 어린아이가 물 때 외산이의 답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닐까요? 복이 아닐까요? 복이 아닐까요? 세상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다 죄의 관성의 정욕의 법칙에 의해서 끌려갈 때 스스로 어슬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있었던 모든 주의 종들이 그 자체가 복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들의 실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스한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나라는 보장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미약하나마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한과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 더 따라야 할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에서 의와 공도가 나가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 뭡니까? 그래서
예? 사랑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 그래서 예수님 율법에 따라 죽으신 거예요.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 부릅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나랑 하나님의 주체, 나랑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인간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게 마찬가지고 주체와 본질은 뭐가 되겠어요? 사랑입니다. 그 의와 공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 먼저 특징, 오래 참으신 거예요. 참으셨다.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셨습니까? 물론 배치장도 맞들면 낫지만 교회 일은 맞들어서 되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혼자 하는 게 훨씬 빠를 때가 많아. 일사천리거든. 그런데 성경은 의와 공도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맞들어서 늦게 가도 괜찮아. 다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다스림이 거기 있으면 돼요. 효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과와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건 약속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자체의 목적을 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어떤 아브라함 이야기를 주고 다루고 있는데 아브라함 그러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입니다. 이건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아는 말씀이어가지고 아브라함 그러면 항상 그래.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땅도 주고 또 이름도 창대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고 널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딱 그러면 뭐 생각나요? 딱 그러면 복 생각나요. 큰 민족, 그죠? 큰 땅, 많은 물질. 그런데 오늘 배웠어요. 18장 아까 18절 1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의와? 그렇구나. 자, 그럼 잠깐만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왜 큰 민족을 주셨는가? 왜 아브라함에게 큰 땅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왜 많은 자손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왜 많은 재물을 주셨는가? 뭐 만들려고?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바뀌면 안 돼요. 이 무대인 땅, 민족, 이 모든 물질은 하나의 무대, 배경에 불과해요. 이걸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다 만나서 뭐 이야기도 하고 저러고 하고 뭐 감사할 것도 많고 막 그럴 거예요. 중요한 건 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는가? 왜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왜 많은 것을 주셨는가? 그럴 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건 다 배경의 무대예요. 뭐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창세기 18장을 이제 읽었으니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으로 증거되는 그 나라가 사랑의 속성 위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가듯이 우리의 주변이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 사랑에서 나오는 정의, 사랑에서 나오는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